네, 할렐루야.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귀한 비전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청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양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정말로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예배할 때 이 공간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선포되어질 것을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믿음과 감사와 기쁨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머리를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과 영광 받게 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염려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나만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임할 때 나 외쳐서 보내. 하나님의 나라 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날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귀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에게 사랑보다 귀한 붙드소서. 주님 나를 얻지 마소서.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려주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여러분 진정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귀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에게 사랑보다 귀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을 주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려주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을 주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내 맘 들려주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우리 입술로 그 예수의 이름 찬양합니다. 예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감사합니다. 우리 회국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청년들과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예배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한 생명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소망과 마음을 담아 이 시간 주여 한번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다해 우리의 사랑과 갈망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길 소원하오니 우리의 기쁨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마다 찾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마다 그 은혜로 충만케 되어지는 하나님 승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 영광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심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생명, 우리의 능력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찬양 올려드리며 그 구원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온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온 교회와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예배의 초소로 불러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 다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 다하여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찾으시는 거룩한 예배자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 소망과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삶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과 말씀 충만함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능력으로 선포케 하여 주시며 우리는 그 살아있는 말씀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결단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신실하게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함께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조금만 연결되어서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팔을 뻗어서 양옆에 분들 축복하시면서 함께 이 찬양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을 축복해요. 당신은 주가 예비해 주신 특별한 선물, 당신의 삶에 기쁨이 가득하길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환영과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는 양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좀 더 멀리 있는 분들 향해서 한 번 더 축복의 찬양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시간 당신을 축복해요. 당신은 주가 예비해 주신 특별한 선물, 당신의 삶에 기쁨이 가득하길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예배가 마치시면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본당을 나가시면 로비에 새가족 스태프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안내를 따라서 2층에 올라가시면 담당 교육자들 만나시고 교제하고 또 기도받고 돌아가실 수 있으니 꼭 방문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광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 비전공동체 해외 및 군인교회 청소년 아울리치 모집 신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몽골은 지난주 주일에 신청이 벌써 마감되었습니다. 인도와 태국 군인교회에 계속해서 신청 중에 있는데요. 서둘러서 신청해 주시면 좋겠는데 특별히 유류비가 계속 하루 다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가능하다면 신청을 미리 하면 또 이렇게 항공편을 미리 예약할 수 있는 그런 또 찬스가 될 것 같으니 오늘 예배 후에 발송되는 카카오톡 채널로 결단하고 기도하고 계신 분들은 하나님 주신 마음에 따라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은 그렇게 해주시고 자세한 문의는 담당 교육자를 통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봉헌의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릴 때 V50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광고 보시겠습니다. 2026년 3월 22일 비전공동체 주일 광고입니다. 다음 주일은 종려 주일로 예배드리며 1부에서 4부 예배 시 성찬식이 진행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주제로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진행되며 성금요일 특별기도회는 4월 3일 저녁 9시에 진행됩니다. 고난주간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에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셔서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5월 4일부터 5월 17일까지 이웃사랑 나눔잔치가 진행됩니다. 사랑나눔 세븐운동으로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과 생명의 복음을 지역사회와 이웃에게 나누는 귀한 사랑과 축복의 잔치에 청년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참여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주 태신자 작정주의를 통해 많은 청년 여러분들께서 태신자를 작정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태신자를 품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비전공동체 해외 및 군인교회 청소년 아울리치 모집 신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해외 아울리치는 인도, 몽골, 태국을 섬기게 되며 인도 아울리치는 7월 10일부터 7월 17일까지, 몽골 아울리치는 7월 20일부터 7월 25일까지, 태국 아울리치는 9월 20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됩니다. 더불어 충남 계룡시에서 진행되는 군인교회 청소년 아울리치는 8월 6일부터 8일까지 진행됩니다. 아울리치 신청기간은 충원 마감시까지이며 신청은 예배 후 발송되는 비전공동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니 귀한 선교사역에 청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46기 어머니 학교가 3월 30일부터 4월 27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비전센터 3층 조이홀에서 진행됩니다. 어머니의 영향력, 행복한 아내, 여성상의 회복 등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교제의 시간으로 진행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41기 성품태교학교가 4월 2일부터 30일까지 5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됩니다. 모태로부터 아기의 성품과 신앙을 준비하고 임산부로 하여금 행복한 출산과 태중에서부터 아기를 어떻게 돌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강의와 나눔으로 진행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지친 발걸음 흐르는 눈물 온 땅을 적시네 고통당했네 피 흘리신 주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다 이루셨네 죄인 된 날 위하여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죄인 된 날 위하여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죄인 된 날 위하여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죄인 된 날 위하여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나를 이해하는 순간 행복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이 안정적이고 행복해지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중 하나는 바로 나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겪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향들로 인해 정체성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나의 정체성을 바로 알았을 때 우리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으며 나아가 내 이웃의 마음을 공감하며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나의 삶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마음을 배우는 시간. 2026년 상반기 세중앙심리상담연구원이 개강합니다. 사실 다 좋았는데 뭐 부부관계, 자녀의 관계, 또 내 내면의 그런 영역까지 그 내용들이 실제 삶에서 겪는 갈등과 너무 닮아 있어서 계속 이거 우리 집 얘긴데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어서 그런 점들이 좋았습니다. 심리상담연구원 과목을 들으신다면은 이론으로 듣기보다는 이제 삶의 일주일에 한 개라도
그날 배운 거 그날이라도 적용해 보겠다는 그런 조금 여유로운 마음으로 참여하시면 정말 큰 유익이 될 것 같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걸 기억하신다면 엄청난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세중앙심리상담연구원 교수님들은 다양한 사람들의 성격을 폭넓게 이해시켜 주시고 수업을 진행시켜 주셔서 너무나 쉽고 유익하고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리를 사회생활과 대인관계에 잘 접목시켜서 수업을 진행해 주셨던 부분도 저에게는 참 좋았던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부모님과 저와 태어나고 자라난 세대가 다른데 수업 내용을 통해서 부모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부모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더 좋아졌습니다. 이번 과정 중에 애착과 심리치료 과목이 있는데요.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 강사님께서 예를 들면서 아주 재밌고 쉽게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나는 나를 어떻게 느끼며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존재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것을 알 때, 나도 정말 소중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고요. 그걸 깨달을 때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됩니다. 자신의 소중함을 깨닫고 싶으신 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정말 잘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시는 분, 여러 관계에서 정말 평안하고 행복하게 지내시고 싶으신 분은 이번 세중앙심리상담연구원 교육에 꼭 참석하세요.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는 4월 6일에 개강하는 세중앙심리상담연구원 과정은 6월 8일까지 매주 월요일 세중앙상담센터 4층에서 진행됩니다. 애착과 심리치료, 마음이 편안해지는 관계의 비밀, 부부치료, 부부관계를 회복하는 대화의 힘이라는 강의 제목으로 수업이 진행되며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자신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문제를 이해하고 우리의 관계 갈등을 해결할 방법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행복한 삶과 건강한 관계를 위한 통찰과 나를 이해하고 이웃의 마음을 알아가는 뜻깊은 시간, 더 나아가 가정과 교회,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변화되는 세중앙심리상담연구원으로 성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네, 우리 예배를 받으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아기 축복 기도의 시간을 잠시 하겠습니다. 우리 7명의 아기들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축복할 텐데 우리 올라올 때 우리 축복과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의 가정에 귀한 자녀를 허락해 주셨는데 이렇게 교회 나와서 첫 예배 드리는 우리 아기들 제가 안고 기도할 때 여러분 같이 마음으로 또 축복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나은이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은이 주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서 영혼이 범사의 강건함으로 쓰임받는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예찬이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찬이 주님의 자녀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강건함으로 존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박윤호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윤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교회에 왔습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평생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높여드리며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 위에서 영원히 범사의 강건함으로 승리하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수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린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의 전에 와서 엄마 아빠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평생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키와 지혜가 자라가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해서 강건함으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고유연 유연이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연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의 딸입니다.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일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강건함으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한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한이를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일평생 사는 동안 주님 영광 위하여 존귀하게 들어 쓰임 받게 하시고 늘 기쁨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주의 영광 복음 위에서 쓰임 받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종하은 하은이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은이 주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평생 영혼 육범사를 강건하게 하시고 죄와 명철을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존귀와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7명의 아기들을 축복하면서 우리 두 손을 펴서 찬양하고 또 우리 아기들 또 이 가정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출산지원금 이렇게 전달하는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 우리 손을 펴서 너는 시내가의 신부나무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인사하고 들어갈 때 다시 한번 뜨겁게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 귀한 주일 예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아래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 합당한 삶이 되게 하소서. 주님께 합당한 삶이 되게 하소서.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님께 합당한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 합당한 삶이 되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하고, 그 기도 제목의 응답을 경험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예배가 예배되는 것, 이게 축복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교회가 교회되는 것, 그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이 축복이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도로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성도다운 성도로 살아가는 것, 성도답지 않은 성도가 아니라 성도다운 성도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놀라운 축복인데, 우리 세종한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보실 때 기쁨이 되는 성도다운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의 내용에 핵심 구절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 우리가 9절부터 14절까지 보았는데 10절의 말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이게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무게감 있는 단어인데 자격 있는 그런 수준이 되는, 그럴 가치가 있는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자녀답게, 주의 성도답게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그런 삶, 그 삶은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최고의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 중요하죠. 다른 사람의 기쁨 중요할 겁니다. 나의 기쁨, 내가 기뻐하며 사는 것 중요할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내용이 많아요. 복잡합니다. 이게 계속 이렇게 열거되어서 다양한 주제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 골로새 말씀을 이렇게 원문으로 보면 그 문법적으로 이렇게 구조를 볼 수가 있거든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그 뒤에 내용들이 이렇게 문법으로 보면 분사 형태로 이걸 꾸며주고 있어요. 쉽게 이야기한다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 그리고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어떤 삶인지 뒤에 네 가지가 이렇게 꾸며주고 있어요. 주님께 합당한 삶은 어떤 삶인지,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은 어떤 삶인지 네 가지가 나오는데 그 앞에 두 가지는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삶이 주님께 합당한 삶이고, 두 번째로 그 뒤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11절에 나와 있는데 힘과 능력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다시 말하면 능력 있는 성도가 주님께 합당한 주의 기쁨이 되는 성도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12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이에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데 그 무엇에 대한 감사냐? 중요한 것이 마지막 부분, 맨 마지막 부분 13절과 14절에 보면 우리의 죄사함, 우리를 속량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것, 그리고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감사하는 삶. 이 네 가지를 나누는데 벌써 나누기 전에 복잡하죠.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형편이 다 다르고 우리의 상황이 다르고 또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시간에 살아계신 성령께서 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꼭 필요한 말씀, 그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의 부족한 부분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나눌 것인데 두 번째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첫 부분 9절부터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을 먼저 나누고 그 다음에 열매, 그 다음에 그 순서들을 따라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오늘 보면 9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 향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제목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 9절에 나와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10절 뒤에 있듯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많은 것을 배우면서 갑니다. 어릴 때부터 학교를 다녔고 공부했고 책을 읽었고 지금도 공부하는 청년들, 성도님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 학위를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 계실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나의 경험을 통해서도 배우고 수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얻으면서 살아가는데, 자, 그런데 정직하게 우리를 돌아볼 때 나는 정말 잘 알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잘 알고 있습니까? 그냥 세상에 이것이 맞을 때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 요게 맞을 수도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지식이 아니라, 잠깐 동안 유용한 그런 지식이 아니라, 세상에 잡다한 정보나 그런 지식이 아니라, 그런 것들도 다 필요할 수 있겠지만 내 영혼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만한 그런 지식이 있습니다. 내 삶을 끌고 갈 만한, 나에게 영원한 축복을 줄 만한 그런 지식이 있느냐는 것이죠. 내 영혼의 가장 복이 되고 내 삶의 운명을 걸 만한 그런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하면서 살아가요. 공부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돈도 벌고 사람도 사귀고 여러 가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사역을 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한다? 다 헛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건강관리한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가 돈을 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녀를 키운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가 심지어 사역을 한다? 다 썩어지고 다 지나가고 다 허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저녁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행할 수가 있겠어요? 물론 알지만 행하지 못할 때도 있겠지만 내가 행한다는 것은 아니까, 그 지식이 있으니까 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지나가는 이 세상과 전욕에 내 삶이 그냥 쓸려가는 것입니다. 가장 영원한 가치가 있고 영원한 의미가 있고 영원한 그 영광스러운 삶이 보장되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인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세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아십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께 합당한 주의 기쁨 되는 삶을 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은 어떻게 자라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보면
의미가 굉장히 좀 애매모호해요.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정확한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 위해서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에베소의 말씀을 빌린다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겁니다. 모든 지혜와 계시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로 지혜와 총명이 임하고 주님 주시는 그 신령한 지혜와 총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구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야 너희에게 지혜와 총명이 있었으면 좋겠다, 바램이나 소원을 표현하는 게 아니고, 지혜와 총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바란다, 뭐 권면하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 왜냐하면 기도에 그 능력이 있으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그 지혜와 총명이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와 총명이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자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단순히 기도만이 아니라 반드시 말씀을 통과해야 됩니다. 말씀이 없는 기도는 그냥 공중에 흩어지는 메아리 같은 것으로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 중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다음에 보세요,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활력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뜻인지,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합한 뜻인지를 판단하는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많이 나와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고, 깨어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성경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도 없고 영원히 거하는 인생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말씀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기도와 말씀으로 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자라게 되는데, 이 말씀과 기도와 말씀이 역사되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배 현장이에요.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 기도와 또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총명이 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님께 합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다음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면 이 세대를 본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 맞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세상이 다 아니다, 다 틀렸다, 잘못됐다 아무리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맞다 그러시면 맞는 겁니다. 우리는 대세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여론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대를 본받으면서 이 세상의 문화의 물결에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며 행하는 자들이란 것이죠. 어떻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그 앞구절인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영적 예배자의 삶을 통해서 내 몸을 산제물로 드리고 내 몸과 내 삶을 드리는 나의 인생 속에 그 영적 예배 현장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지혜와 총명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도 그런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내가 채워지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자라가야 된다는 거죠. 계속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 받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자라가기를 원하고 평생의 나의 삶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곳까지, 예수님 닮은 곳까지 정말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주님께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이제 열매를 맺는 인생입니다.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성경은 열매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성도다운 성도는 열매를 맺는 성도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인데 가지 스스로 열매를 못 맺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생명을 만들어내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내가 접붙임 바 되었을 때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있으므로 내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열매를 맺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 요한복음 15장에도 나와 있지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인데, 진짜 인간다운 삶, 성도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인데, 내가 열매가 없으면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열매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열매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빛의 열매도 있고, 또 갈라디아서 5장 같은 데 보면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사랑, 희락, 화평, 이런 여러 가지 열매를 맺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 열매는 어떤 열매냐면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모든 선한 일, 이 선한 일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입니다. 미니스트리가 선한 일이에요. 그 선한 일, 미니스트리의 사역.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시면서 많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많은 미니스트리, 많은 사역들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 기간 동안에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시면서 사셨는지 성경에 나와 있는데, 대표적인 구절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그 선한 일의 대표적인 것이 가르치고 치료하고 전파하는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선한 일을 하셨고 그 선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그 선한 일을 이루어 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사역자들이에요. 뭐 목사님, 전도사님, 교육자들만이 아니라 저 해외 타문화권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님들만이 아니라 뭐 장로님들, 권사님들, 뭐 집사님들, 어떤 직분자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님들, 이 예배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사역자가 아닌 분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셨고 그 선한 일 우리 가운데 맡겨주셨기 때문에요. 우리가 맡은 일들은 다 다양할 수 있어요. 나의 직분이 다양합니다. 다릅니다. 나의 봉사의 자리가 다릅니다. 은사와 달란트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모든 성도는 선한 일을 맡아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 미니스트리, 그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선한 일을 한다는 것, 내가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게 뭐냐?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일을 많이 하는데 그야말로 일만 많이 하는 거예요. 열매가 없이 뭐 봉사도 하고 섬기고 많은 일들을 하는 것 같은데 덕을 세우질 못해요. 다른 사람이 힘듭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기보다는 그 반대로 가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내가 일을 많이 하지만, 많은 것들을 하지만 그러나 진짜 열매가 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골로새 교회는 열매가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같이 나누었지만 에베소 지역에 떨어졌던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역사가, 그 열매가 골로새 지역의 에바브라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복음이 전파될 때,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날부터 그 골로새 지역뿐만이 아니라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랬거든요. 복음의 씨앗이 진리의 말씀에 심겨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단 말이에요. 내 삶에는 진짜 열매가 있는가? 열매가 있는가? 지난 주간에 우리 성도님들은 구역 예배 드리셨을 텐데 우리 비정노체는 이제 오늘 예배가 끝나면 이제 구역 예배를 드리게 되겠지만, 이게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왕, 이제 구역 예배 가운데 이제 나누겠지만 뭐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없어요. 그 재능과 그리고 그 물질과 그 권세와 그 부귀 영화를 가지고 도대체 한 게 없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 무게가 안 나가는 인생이에요. 주님께 합당하지 못한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가 가지만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저주하셨거든요. 뭐 요란해요.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이것도 신경 쓰고 다 하는데 주님 보실 때 열매가 없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도 바울은 많은 열매를 맺었던 인생이에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 믿고 돌아온 그 영혼이 구원의 열매였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믿지 않던 영혼이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그 영혼이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 열매였다고요. 한 영혼이 성장할 때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확장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이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태인자를 작정하고 이웃사람 나눔잔치를 준비하는데, 이웃사람 나눔잔치 그 시기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매주마다 매일마다 전도하고 또 기도하고 살아가거든요. 우리 교회에 많은 열매들이 있는데, 구원의 열매가 있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들이 있는데 누군가가 심은 거예요. 누군가가 물을 준 거예요. 여러분, 나의 삶에 보는 귀한 열매들보다 더 놀라운 열매들을 맺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 보실 때, 야, 너 정말 열매가 많구나, 선한 일에 열매를 많이 맺었구나, 주님께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 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구원의 열매로 맺어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에게 주신 어떤 일이든지 간에 정말 주님 마음에 합한 기쁨을 드리는 열매 맺는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그 뜻을 아는 것과 열매를 맺는 것이 연결돼요. 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 머릿속의 지식만이 아니거든요. 9절에서 봤지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플레로라고 하는 이게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 머릿속에 있는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내 삶에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이 있을 때 그 지식이 반드시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움을 받는 그 지식이 내 삶의 열매로 맺어질 때 이건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주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께 합당한 인생,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은 능력 있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거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인데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자, 한마디로 말하면 능력 있는 성도가 주님께 기쁨 드리는 성도예요. 힘이 있는 성도가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기 힘과 능력, 이 비슷한 표현이 3번이나 나오거든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힘. 그리고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힘과 능력, 능하게 하시며, 계속 이 힘과 능력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성도의 삶은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약합니다. 연약해요. 그러나 에베소서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 나눌 때도 나누었지만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패배하며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강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그 강함이 나의 강함 되어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난 약해요, 부족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패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주님께 합당한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 성도의 약함은 성도의 악함으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난 약해. 그래서 약해서 넘어간 거야. 약해서 유혹을 못 이긴 거야. 약해서 가족들 상처 준 거야. 내가 부족하잖아. 내가 약하잖아. 약하니까 타락한 거야. 약하니까 내 인생 포기한 거야. 여러분, 그건요 성도의 삶의 스토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건 패배의 이야기예요. 내가 연약하지만 약한 것이 내 삶의 익스큐즈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의 핑계거리가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약해서 어땠다는 거예요? 약해서 패배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께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약하지만, 나는 약하지만 주님의 강함을 의지해서 그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피곤해서 기도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이 약하구나. 여러분, 이게 공감하시는 것처럼 들리세요? 아,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위로하시는 거 그렇게 들리세요? 아니에요. 약하지만 간절함을 주님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잠자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배반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하지만 강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능력 있고 세상적으로 강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강한 교회가 되고 강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정말 세상의 문화와 이 모든 것들을 브레이크로 돌파하면서 무너지지 않고 망가지지 않고 믿음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정말 승리할 수 있는 성도, 그 성도가 주님께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강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강한 용사로 부름받은 거예요. 강한 군사로 부름받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은 거예요. 정말 승리하는 그 강함의 역사가, 내가 자랑할 거는, 내가 고백할 건 약함밖에 없지만 그러나 약할 곧 그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은혜. 난 마음이 원인데 난 욕심이 약해가지고 이것밖에 못했어, 그 이야기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강함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승리했고 이겨냈고 내가 그렇게 헌신했고 그렇게 쓰임 받았고 하나님 영광 받으셨다고 그렇게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의 기쁨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힘과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삶의 겉으로 드러나는 이사와 표적과 초자연적인 어떤 역사들과 어떤 응답들과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겠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내용은 내 눈 밖에 이 겉으로 일어나는 일들 이전에 내 삶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이에요. 내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힘이고 이게 진짜 능력인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그 다음에 보세요,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붙들게 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깨달아야 될 것은, 여러분, 견디는 것이 능력입니다. 견디는 게 능력이에요. 오래 참는 것이 능력입니다. 사실은 매일의 신앙생활이요, 견딤의 연속이에요. 오래 참는 거의 연속이에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매일매일을 버티며 견디며 살아가는 것인데, 그 견디며 오래 참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견딘다, 오래 참는다, 이게 비슷한 표현인데 사실은 원래 의미는 이게 조금 다릅니다. 이 견딤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에 무릎 꿇지 않는 것입니다. 그 상황의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과 그 고난 가운데도 무릎 꿇지 않고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감당해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오래 참음은 고난과 환경에 견디는 것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오래 참은 더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사랑은 오래 참고, 이게 같은 표현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에는 대상이 있죠. 오래 참음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능력이거든요. 견디고 참는 것.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누군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기도 제목 하다 보면 이렇게 관계의 어려움 가지고 기도 제목 할 때, 멀리 있는 사람과의 관계, 나 잘 알지 못하는 사람과 관계에서 어려운 기도 제목은 거의 없어요. 목사님, 저는 북한의 김정은 때문에 힘들어요, 이런 사람 없어요. 그런 북한 선교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기도 제목은 가족 안에서의,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나와 잘 알고 지내는 누군가의 그 관계 속에서, 때로는 우리 성도들 안에 그 관계 안에서 그런 어려움들,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나에게 무례하게 행하고,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고 악하게 하고, 그런데 그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 내 삶에 고난이 닥치는데, 질병이 찾아옵니다. 자녀의 삶에 문제가 생깁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생활의 형편에 진짜 막막한 일이 벌어집니다. 내 삶에 정말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는데, 놀랍게, 아니 나 같았으면 벌써 집 나갔고, 나 같았으면 나 포기했고, 될 대로 되라 식으로 다 놨을 텐데, 아니 이 성도님은 어떻게 그걸 견디냔 말이에요. 고난이 닥치든 어려움이 닥치든 어떤 인간관계,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삶이 깨지지 않는 거예요. 그 삶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야,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그걸 견딜 수가 있지? 그걸 어떻게 버틸 수가 있지? 그걸 어떻게 오래 참을 수가 있지?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견디고 오래 참는 것, 주님께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정말 견뎌야지, 오래 참아야지, 이를 악물고 억지로 마지못해 가지고 견디고 오래 참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요. 어떻게 견디고 어떻게 오래 참는지 아세요? 11절을 다시 보세요.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아니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기쁨으로 견딥니까? 그거를 매일의 삶이 버겁는데,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오래 참습니까? 그것도 어떻게 기뻐하면서 견디고 오래 참을 수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견딤의 문제가, 이 오래 참의 문제가 내 삶의 끝이 아니라, 내 삶의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전화위복시키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견디고 오래 참는 거예요. 교회 얼마나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성도님이 교회 생활 이렇게 하다가 누구 통해서 인도함을 받은 거죠. 성령 통해서 인도함 받아서 왔는데 교회 생활을 하다가 조금 있다가 어느 성도님 통해 상처를 받은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시험에 빠진 거. 그러면 사람 때문에 교회 왔으니까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으면 교회 떠나야 되잖아요. 근데 안 떠나는 거예요. 나중에 간증을 들어보니까 저는 사람을 통해서, 성도님을 통해서 내가 교회에 왔지만 이제는 사람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사람을 통해서 교회에 왔지만, 사람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지만, 나는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 때문에 신앙생활한다고, 하나님 때문에 신앙생활한다고. 내 삶에 견딜 것, 오래 참을 것 너무나 많이 있겠죠. 그러나 주님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거 어떻게 견디셨어요? 그거 어떻게 감당하셨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세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고통은 진짜 고통입니다. 힘든 건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건 어려운 겁니다. 아픈 건 아픈 거예요. 그러나 견딜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물과 피를 다 쏘시는 것, 그러나 기쁨으로 바라보셨다는 거죠. 이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가 구원할 이 기쁨을 두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셨다는 거죠. 그 믿음으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어요. 개의치 않으셨다는 건 짓밟았다는 거거든요. 내가 당하는 조롱과 부끄러움을 아예 짓밟으신 거예요. 나와 아무 상관없는 것을 여겼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교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든 일, 어려운 일, 그러나 주님 바라보면,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 주신 능력 가운데 기쁨으로 견디고 또 오래 참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좀 복잡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그러니까 합당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주님께 합당하게 행해야 되는데 사실 합당하게 행하는 삶도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이 제가 노력을 해서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자라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내가 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일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내가 능력 받기를 원하는데, 이것이 사실은 내가 노력하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합당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도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는데, 바울이 수고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했듯이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성도의 기업을, 그 부분을 얻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성도의 기업이라고 하는 거, 세상에도 기업이 많잖아요. 성도가 받는 기업은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유업으로 주시는 것들이에요. 이것을 받기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면류관도 쓸 것이고 상급도 받을 것이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을 때 넌 나의 자녀야 라고 어떤 신분 변화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 후사로, 상속자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온갖 좋은 것들이 나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기업의 부분으로 나에게 얻게 하신 것들이에요.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하고 있는 일들, 하나님이 나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다른 사람이 대단하게 보든 아니면 보잘것없이 보든 상관없이 그것은 나에게 주신 기업의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주셨거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감사하면 부모가 기뻐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면 하나님의 기쁨 되는 거예요. 주께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인데, 이 중요한 이 감사의 제목 중에 가장 그 핵심이 무엇이냐, 13절과 14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내용이 너무 많지만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흑암의 권세, 흑암은 깜깜함이거든요.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흑암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고통의, 억압의 자리를 이야기해요. 흑암 보이지 않잖아요. 영적인 무지함, 보이지 않으니까 방황하잖아요.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는 것, 그것이 흑암의 권세예요. 그런데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셨어요. 우리가 흑암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왜 살아가는지 아는 거예요. 내 삶의 이유, 내 삶의 목표, 표대,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빛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흑암의 권세에 매여 있습니다. 보이지가 않아요. 불안해요. 절망스러워요. 뭐 세상을 살아가는데 잘 모릅니다. 내가 뭐 먹고 살아야 될지, 뭐 이거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공부하면서 뭘 전공해야 되지? 내가 무슨 직업을 가져야 되지? 어디서 직장 생활해야 되지? 내가 어디로 가서, 내가 어디에서 이사해서 어느 지역에서 살지? 이런 선택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 삶의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내 삶의 존재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사는 줄 알고 따라가는 것이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아,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나 보다, 뭐 그렇게 살아가나 보다, 이렇게 알고 따라가는 것이지 내 인생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가 오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 매여 있었던 인생인데 우리로 하여금 빛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던 건 너무나 놀라운 감사죠. 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고, 나를 건져내셨고, 건져내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옮기셨어요. 어디로 옮기셨냐?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땅에 발을 딛고 예배하고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게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 감사를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14절이에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노예나 종을 값을 치르고 자유롭게 하는 것이 속량입니다. 값을 지불해서 자유롭게 하는 것. 이 속량이라는 것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건져냄을 당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은 내가 값을 치른 것이 없어요.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내가 봉사 열심히 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에요. 필요하겠지만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내가 뭐 대단한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 지 오래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험 쳐서 몇 점 이상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거저 받은 은혜인데, 이것은 거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을 치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엄청난 값을 치르셨는데 그 치르신 값이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의 이제 마지막 구절인데 에베소 1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피를 흘리셨다는 것이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속량곧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사랑에 감사하는 거예요. 사랑에 감격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께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역사를 보면 뭐 다니엘서도 계속 나누고 있지만 느부갓네살 왕, 뭐 벨사살 왕 할 것 없이 역사는요 정말 하나님의 반역의 역사예요. 죄의 역사예요. 악함의 역사예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에 대한 역사란 말이에요.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죄와 사망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걸 따라가는 죄의 역사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 역사를 보아왔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신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게 너무 감사해요. 힘들고 어려운데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잊지 마십시오. 그 핏값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아가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어여쁘다 말씀하시고 귀하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 주의 기쁨 되는 합당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합당한 성도다운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기쁨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우리가 끊임없이 자라가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 모든 것을 견디고 오래 참고 나를 사랑하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주의 영광에서 아름답게 승리하며 쓰임받는 우리 온 교회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은 그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 또 이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이 찬양을 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가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내가 주님께 합당한 삶, 주님의 기쁨 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찬양을 통해서 주 앞에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나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을 우리 다시 한번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찬미하라 너는 보석보라기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며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라 주의 말씀은 지키네 실수가 없으신 주만 주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참 믿음으로 간절함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어렵다 말씀하시고 귀하다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며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주님 앞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시며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과 힘을 가지고 기쁨으로 모든 것을 견디며 오래 참으며 무엇보다 나를 송강해 주시며 죄사함 베풀어 주신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성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기쁨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함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시간 주여 몸을 또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주님께 합당한 삶이 되게 하여 정말 성도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범사의 그 시간을 우리 주님께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내 삶에 살아 역사하시고 내
시간 한 번 더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 찬양 가사처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만군의 주, 그 영광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시는 그 기업의 그 부분을 얻게 하게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유업들을 누리며 승리하는 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많은 영혼들을 품고 기도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 우리 같은 자로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을 통하여 이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기도와 나의 헌신과 나의 전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역사가 또 다른 영혼들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을 그렇게 사용해 달라고, 주의 기쁨 되는 삶으로 사용해 달라고 이제 우리 두 손을 들고 주님의 나라와 뜻을 구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저 한 번 더 주여 한 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우리 청년들의 삶에 이루어질지어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우리 성도의 삶에 임할지어다. 하나님, 이 세상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한 힘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며 하나님 주의 파워를 통해서, 주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는 영혼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돌아오게 하시며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의 전도함과 우리의 선교를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새벽별을 이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비정공체를 이렇게 사용해 주시며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를 이렇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도 이 저녁도 지나가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영원히 구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는 생으로 같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정말 성도가,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되는 삶으로 영광의 공격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여 다스려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도움의 통로가 되겠습니다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거룩한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 모두가 다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셔서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이 세상도 저녁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 맡겨주신 사역, 그 미니스트리, 그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의 고난의 자리를 할지라도,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기쁨으로 모든 것을 견디며 오래 참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그 놀라운 성도의 기업을 허락하신 주님, 예수의 피값으로 속량고 죄사함 받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픔고 기도하는 모든 태신자들,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구원의 열매 또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면서 주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물이 쓰여진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의 헌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의 현장과 모든 기도의 그 제목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경험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들의 삶을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주여 주의 볼로 덮어주셔서
연약한 모든 그 질병들이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강건하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나을지어다. 새 힘을 얻을지어다. 주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이루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갑시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기쁨 되어 살아갑시다. 아멘. 그렇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믿음 가운데 찬양합니다. 모두 찬양해 전국에 울리는 노래 모두 찬양해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사랑스러운 주님 땅과 하늘 찬양해 열방이 경배해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자유케 하는 사랑 타오르는 물처럼 인도하시는 분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름 모두 찬양해 천국에 울리는 노래 모두 찬양해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자유케 하는 사람 타오르는 물처럼 인도하시는 분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모두 찬양해 천국에 울리는 노래 모두 찬양해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아멘. 여러분 찬양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찬양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능력의 찬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찬양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연결이 되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찬양하며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릴 때 하나님 주시는 그 찬양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다 승리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이렇게 고백하며 축복하며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할까요? 찬양하면서 승리합시다. 아멘. 그 찬양을 끊임없이 주 앞에 올려드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갑시다. 모든 찬양에 모두 찬양해 천국에 울리는 노래 모두 찬양해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다같이 모두 찬양해 천국에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님께 합당한 삶으로 주님께 기쁨을 드리며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성도님께서는 받은 은혜를 나누며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서 강건함과 평안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날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그 뜻소서 주님 날 놓지 마소서. 내 영혼 주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나 날 만들어 주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 우리의 영혼의 고백입니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날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그 뜻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을 주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나 나를 만들어 주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그 뜻소서 주님 날 놓지 마소서. 그 뜻소서 주님 날 놓지 마소서.